네, 이솝 우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자가 크게 입을 벌리고 지나가던 양에게 이리로 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지 맡아봐라. 양이 코를 사자 입에 가까이 대고 맡아보니까 당연히 고약한 냄새가 나겠죠. 그래서 사실 그대로를 말합니다. 사자님, 입안에서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네요. 이 말을 들은 사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버릇없는 놈이라고 그 양을 잡아먹습니다. 양은 정직했지만 어리석었던 겁니다. 이번에는 늑대가 지나가요. 지나가는 늑대를 불러보고 사자가 묻습니다. 내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나니? 정직하게 대답했던 양이 잡혀 먹히는 것을 보았던 그 늑대는 그러니까 머리를 굴려요. 그리고 눈치 빠르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는데요. 사자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부하기에 거짓말을 했다고 늑대 또한 잡아먹습니다. 늑대, 눈치는 빨랐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어리석었던 것입니다. 그 길을 여우가 마지막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여우에게 묻습니다. 사자가. 여우야, 내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지 이리 와서 맡아보렴. 그러자 여우는 매우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님, 제가 감기에 걸려서 코가 막혔거든요. 그래서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 죄송해서 어떡하죠? 코가 막혀서 냄새를 맡을 수 없다고 하니 사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별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우를 살려주는 방법밖에 없죠. 여우는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이솝은 이 우화를 통해 우리에게 제시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똑같은 문제를 만나더라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대처하면 죽게 되고 지혜롭게 대처하면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 역시 이와 비슷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을 보세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사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 내 말을 네 마음에 두고 내 명령을 지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교훈 누구에게 한 교훈이죠? 1차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 잠언의 저자는 솔로몬이니까 솔로몬이 그의 자녀들에게 해주는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3절에 다시 보면 나도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도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아버지가 내게 이 교훈을 가르쳐 줬다.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교훈은 이 4장에 나오는 이 교훈은 이 잠언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었던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그 가운데서 삶의 지혜를 터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는 것을 경험했던 신앙의 지혜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아들 솔로몬에게 제시한 교훈이니 얼마나 귀한 교훈이겠어요. 그렇다면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말대로만 하면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지혜를 얻으라는 거죠. 지혜를 얻으면 살 것이고 얻지 못하면 죽게 될 것이다. 똑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지혜가 있으면 살 것이지만 지혜가 없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무엇인가요? 성경에서 지혜를 정의하기를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마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은 마음으로 보고 듣는다는 그것이 지혜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듣는 마음이다라고 그 말씀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지혜는 지식과 다릅니다. 비슷한 점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다른 점이 있죠.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한다면요. 지식은 머리를 쓰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머리로 받아들이고 머리로 이해하고 머리로 생각해서 어떤 내용을 습득하는 것이 지식입니다. 이와 반면 지혜는 마음을 쓰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식은 머리로 듣고 머리에 새기는 반면에 지혜는 마음으로 듣고 마음 안에 새기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웠다는 솔로몬의 판결을 한번 예로 들어보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판결인데 두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와서 시시비비를 가려달라는 청을 하죠. 사연인즉슨 한 집에서 두 여인이 각각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밤중에 한 아기가 죽습니다. 죽은 아이의 엄마가 죽은 아이와 산 아이를 몰래 바꿉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다른 여인은 아이에게 젖을 물리려고 하니까 아이를 살펴봤더니 숨을 쉬지 않는 거예요. 자세히 보았더니 자기가 낳은 아기가 아닌 거예요. 자기 아이가 아니고 같이 해산했던 그 여인의 아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왜 아기를 바꿔치기 했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바꾼 여인은 그런 적 없다고, 내 품에 있는 아기가 내 아기라고 우깁니다. 결국 한 아기를 두고 두 여인이 서로 자기의 아이라고 싸우게 되었고 해결이 안 되니까 솔로몬에게 가서 판결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이 두 여인 말고는 이 아기가 누구의 아이인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정말 지금처럼 유전자 식별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것을 지켜봤던 사람도 없고 당사자 위에는 이 아기가 누구의 아이인지를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 겁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솔로몬 왕은 두 여인의 자초지정을 다 듣고 난 이후에 아주 뜬금없이 칼을 가져오라는 명령을 하죠. 그리고 칼로 아기를 반으로 나눠서 두 여인에게 반씩 나눠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진짜 엄마인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간곡히 간청하죠. 제가 이 아이를 포기할 테니
저 여인에게 이 아이를 주시고 제발 반으로 잘라버리라는 명령만은 거둬주십시오. 이와 반면에 다른 여인은 어떻게 말하냐 하면 어차피 이 지경까지 되었으니까 솔로몬 왕께서 말씀하신 것이 공정한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판결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아이를 반으로 나눠 가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두 여인의 말을 듣고 난 이후 솔로몬의 판결은 간단했어요. 아이를 죽이지 말고. 이 아이를 반으로 나누지 말고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라고 말했던 여인이 아이의 진짜 어머니이니까 그에게 아기를 돌려주라는 판결을 했어요.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판결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열왕기상 3장 26절에 보면 그 힌트가 나와 있어요. 솔로몬이 그런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힌트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열왕기상 3장 26절을 읽어드릴게요.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를 칼로 자른다 하니까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라고 열왕기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솔로몬 왕이 추상 같은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이 아이를 칼로 두 도막 내서 나눠줘라. 왕의 명령이에요. 이게 추상 같은 명령이에요. 그러면 군인 중 한 사람은 그대로 실행해야 돼요. 그 명령을 들은 여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진짜 엄마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내 아이가 이러다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두려움이 몰려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아이를 살려야 하겠다는 마음이 간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이를 살릴 길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아이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 차라리 저 여인에게 줘버리는 것이 이 아이를 살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 반으로 쪼갰다가는 죽게 되는데. 차라리 내가 내 양육권, 그 친자 소송권 포기하겠다. 이 말을 할 때 이 여인의 가슴이 어떠했겠습니까? 칼로 가슴을 도려내는 고통이 밀려왔겠죠. 자기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이것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점은 솔로몬이 가슴 깊이 절규하는 여인의 이 고통을 마음으로 보았고 들었다는 거예요. 진짜 엄마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혜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머리로 아무리 굴려도 답이 나오지 않죠. 증인도 없어요. 증거도 없어요. 객관적인 팩트 가지고는 찾아낼 방법이 없어요. 지식의 차원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네. 마음의 영역 안에서 부모의 심정이 어떠할지를 헤아려 보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혜는 마음의 일입니다. 머리가 좋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지혜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이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은 마음이 맑아야 해요. 마음이 욕심으로 흐려져 있는데 내 마음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만물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한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교만하고 자고해서 마음이 다칠 대로 닫혀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게서 들었던 교훈이 무엇이냐? 바로 이 교훈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3절을 다시 보시면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까지 그 과정이 순탄했겠습니까?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들 그냥 왕이 되라고 밀어줬어요? 아니죠. 이복 형제들의 견제가 엄청났어요. 서로 왕이 되겠다고 했어요. 왕이 서열로 치자면은 솔로몬은 저 뒤에 있어요. 그의 이복 형들 중엔 똑똑하고 유능한 형들이 참 많았습니다. 암논을 보세요. 첫째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잘생겼어요. 또 머리도 좋았어요. 무엇보다도 가장 확실한 명분이 있습니다. 다윗 왕의 장자라는. 하지만 이복누이 다말에게 못된 짓을 저지르는 바람에 압살롬에게 살해당하죠.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 가운데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잘생긴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암논을 죽인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대미는 그런 구태타를 일으키는 바람에 압살롬 역시 죽임을 당합니다. 열왕기상 2장을 보면요. 아도니아라는 솔로몬의 이복형이 있어요. 이 이복형이 다윗이 늙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되자 왕위를 호시탐탐 노립니다. 그 밖에도 여러 형들이 솔로몬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왕위를 노렸을 겁니다. 사실 솔로몬은 출신 성분상 왕이 되기에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다윗과 밧세바 좋은 만남으로 이루어진 관계가 아니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나중에 합법적으로 결혼을 했다고는 하지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주변 사람들, 특별히 형제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쟤 밧세바의 아들이야. 그래서 솔로몬이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어머니 밧세바에게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유약한 외아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유약한 솔로몬이 치열한 왕권 계승 쟁탈전에서 살아남았고 결국엔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힘이 있어서 눈치가 빨라서였겠습니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기름 부으셨기 때문이기는 합니다마는 솔로몬 자신이 지혜롭게 처신하지 아니했다면 피바람 부는 권력의 한가운데에서 끝까지 살아남기란 참으로 어렸을 것입니다. 그가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켜야 한다는 아버지 다윗의 교훈을 마음에 새겼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정성에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네가 구하는 것은 내가 다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세요. 백지 수표를 주신 것이나 다름없는데 솔로몬이 정작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무 주저 없이 지혜를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달라는 그 간청을 했습니다. 부귀, 영화, 장수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곧바로 지체 없이 지혜를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평상시 지혜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남긴 교훈을 마음에 늘 품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좋은 것들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하기 이전에도 솔로몬은 충분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지혜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의 잠언이라기보다는 다윗의 잠언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도 아버지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내게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다. 그 말씀이 뭐냐? 이러이러하면 살 것이다. 결국엔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해준 교훈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전해 들었고 그 교훈을 자녀들에게 전수하고자 했습니다. 솔로몬에겐 다윗의 이 교훈이 너무너무 소중했을 거예요. 그러하였기에 그의 자녀들 역시 이 교훈을 소중하게 간직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5절로부터 7절을 보세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이 짧은 구절에서 솔로몬이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하는지 한번 세보세요. 제가 세어봤더니 6번입니다. 6번 지혜와 명철이라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나와요. 심지어 지혜가 제일이니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지혜와 명철이 그 무엇보다도 귀하니까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이 지혜를 얻기에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교육, 온통 자식들에게 지식을 얻으라고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얻는 것을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야 살 수 있으니까요. 안 그러면 인간답게 살 수 없으니까요. 물론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경쟁이 점점 치열해져 가는 시대 속에서 스펙을 갖추지 않으면 성공하기는커녕 살아남기도 힘들기 때문에 하이 퀄리티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공부할 나이에 공부를 해야 돼요. 머릿속에 지식을 쌓아야 돼요.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냐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지식은 사실은요, 방도입니다. 메소드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 지식을 가지고 어디에 쓸 거냐는 거예요. 그것은 마음의 영역입니다. 지혜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좋은 지식 아무리 많이 쌓아서 높은 지혜에 오르고 돈 많이 벌고 큰 명예 얻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살 길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얻어야 할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요지가 지혜는 마음의 일이고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는 것이 지혜의 비결이라고 이제껏 말씀드렸었는데, 그렇다면 가장 큰 지혜는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1,000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그 지혜, 듣는 마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기를 원한다라는 그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람 차원에서의,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차원에서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라는 간구를 했던 겁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구해야 할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알아가는 지혜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선,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선 부지런히 말씀 묵상하고 연구하고 실천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까? 가장 확실한 그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 부지런히 말씀 묵상하고 연구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며 지켜나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자녀에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잠언서 4장, 이것은 솔로몬의 잠언이라기보다는 다윗의 잠언이고, 솔로몬은 중간에 지금 한마디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서 전해 들었던, 자기 아버지에게서 전해 들었던 그 소중한 지혜의 교훈들을 자기 자녀들에게 다시 물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런 면에서 솔로몬과도 같은 거예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알았다면 그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또한 전수해줘야 되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정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작은 머리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계속해서 노력하다 보면 조금씩이나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고 헤아릴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최고의 목표가 되기를,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잠언서 4장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직접 깨달은 교훈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에게서 전해 들었던, 아버지 다윗이 산전수전 겪으면서 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깨달았던 정말 믿음의 지혜들을 하나님 솔로몬이 들었고 그것을 마음에 새겼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엄청 노력했고 또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이 귀한 교훈을 전하고자 해서 이 잠언을 남긴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 지혜가 가장 중요하기에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 지혜를 얻으려 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지혜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임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사오니 하나님 정말 머리로 듣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새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어주고 유통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